학개서 4번에 걸친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다리오 왕 2년 기원전 520년 전입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뒤 17년이 지났고, 연대 계산은 조금 일단은 오늘날의 달력으로 따지면은 우리는 만월에서 이제 금음 이제 초승달 부터 이제 1일로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만월을 1일로 보기 때문에, 음력 만월을 1일로 보기 때문에 지금의 15일경쯤 그게 1일이 됩니다. 그래서 달도 다르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도 유대력이 있었고 바벨론력이 있었고, 또 이제 이러한 생활력이 있고 절기력이 있고 조금씩 틀립니다. 바벨론은 생활력이죠.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종교력을 썼단 말이에요. 종교력. 출애굽을 해서 나와서 시작을 하면서 쓰기 시작한 역사로 이제 절기력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달라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오래된 이야기니까 조금 기록도 확실치 못한 부분이 있어서 17년이냐 16년이냐 이런 거 계산할 때 조금씩 틀릴 수가 있죠. 다 틀린 말이다라고 볼 수 없고, 달력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17년도 될 수 있고, 뭐 며칠 모자라서 16년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이런 식이죠. 자, 다리오 왕 2년 6월 1일에 성전 건축을 미루는 백성들을 책망을 하는 말씀. 1월 1일 1장 1절에, 그 다음에 7월 21일 10월 달에 해당하는데 520년 7월 21일, 그러면 한 달하고 21일이 지난 거죠. 다시 한번 격려의 말씀이 2장 1절에, 그 다음에 9월 24일 9월 24일에 2번 말씀이 임합니다. 자, 그래서 성전 재건 이후의 회복에 대해서, 그리고 같은 날 스룹바벨에 대한 메시아적 약속에 대한 말씀으로, 이렇게 모두 4번의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이상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4개월에 걸쳐서, 그리고 16년 동안 돌이켜 보면서, 지난 10년 성전에 처음으로 기초를 놓고 중단이 돼서 16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16년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함께 계셨는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는가, 이런 거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는 것만이 현재의 어려움을 벗어나는 길이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끝에 가서 이제 스룹바벨에 대한 말씀. 오늘은 거룩과 부정의 원리에 대한 3번째 말씀하고 20절 23절의 스룹바벨에 대한 메시아 예언 2가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먼저 10절에서 14절 거룩과 부정에 대한 말씀. 자, 성전 건축 공사를 재건을 한 지 한 석 달이 지난 다음이다. 때는 520년 12월 중순.
그리고 516년에 스룹바벨 성전이 완성이 됩니다. 516년에. 자, 요 520년 12월에 해당하는 이제 9월 24일에 하나님이 질문하시면서 제사장들에게 물어봐라. 부정할 때와 정결할 때, 부정과 정결이 어떻게 결정되어지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물으시는 거죠. 10절에서 13절 다리오 왕 제2년 아홉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에 만일 떡이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으매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자, 이제 거룩한 고기가 있고 의복이 있고 그 다음에 시체를 만진 제사장이 있죠. 거룩한 고기란 제물로 바친 고기죠. 제사장들은 이걸 먹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거룩한 고기를 싼 옷자락이 고기에 닿았어요. 그랬을 때 고기가 부정해지겠느냐, 옷이 거룩해지겠느냐. 만약에 이 고기를 조금 부정한 옷자락에 쌓였다고 해도 이 고기는 여전히 거룩하다. 하나님께 이미 바쳐졌고 고기의 거룩함이 부정한 것으로 가는 거예요. 고기의 거룩함이 더 강해서 부정한 옷도 거룩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옷자락은 이제부터 거룩해지는 겁니다. 거룩한 옷자락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레위기 6장 27절의 말씀이고, 자, 그러면 거룩해진 옷자락이 다른 음식물이 닿았어요. 그러면은 거룩했던 고기가 이렇게 쌓아졌던 옷자락까지 거룩하게 했어요. 그럼 거룩하게 된 이 옷자락이 다른 고기나 음식물에 닿았을 때 이 음식물이 또 거룩해지느냐? 그건 아니죠. 간접적인 접촉으로 거룩이 케데시가 옮아가지 않는다. 근데 시체를 접촉한 이제 제사장이 시체를 접촉한 사람이 부정해졌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부정한 사람이 고기를 만졌을 때, 음식을 만졌을 때 이 음식은 어떻게 되느냐? 음식이 부정하게 된다. 음식이 부정해져서 그 음식은 먹지 못한다. 거룩한 고기의 거룩함이 쌓았던 헝겊을 천을 거룩하게 하고 부정한 시체가 이제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었는데 이 부정인 시체로 인해서 부정해진 사람이 뭐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게 된다. 이런 질문을 왜 했느냐? 사마리아 사람들의 성전 건축에 참여하겠다 요청이 있었고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동경했었어요. 성전을 짓고 그 성전에서 예배드리기를 원했어요. 그렇게 해야 유대인이니까. 그러길 원했는데 이 사람들은 거룩해지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율법대로 순종해서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은 없었어요. 우상을 다 버리고, 그죠? 우상을 버려야 거룩해지잖아요. 우상을 버리고 율법에 따라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은 없어요. 성전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고 싶어. 그러니까 내가 우상 숭배하는 사람인데 우상을 계속 숭배하면서 하나님도 섬기겠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우상 숭배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이 거룩해지겠느냐?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다. 유다 사람들이 같이 일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상을 계속 접촉해서 시체를 만진 사람들과 같아 부정하게 되면 유다 사람들도 부정해진다. 유다 사람들도 부정해진다. 거룩한 보자기와 같은 유다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손잡으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룩해지지 않고 그들이 유다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 그들 때문에 부정해진다. 부정해진다.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그게 하나님의 기준. 자, 사마리아 사람들과 그들이 하는 일은 임시로 만든 번제단에서 드리고 제물을 드리죠. 그래서 이게 부정하게 만든다. 그것조차도 부정한 것이다. 따라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성전 건축 작업에서 제외를 시켜야 한다. 부정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탐욕의 악취가 진하게 풍겨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게 너무 분했죠. 그래서 다리오 왕이 즉위할 때 고레스 왕과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성전 건축을 17년 전에 막았던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거룩함과 부정함을 이해하는 문제에 관련해서 이 논리하고 다른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 믿는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해지겠느냐?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믿는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지겠느냐? 요렇게 질문을 던졌죠. 거룩하게 된다. 거룩하게 된다. 왜? 거룩의 능력이 그만큼 강해졌다. 성령의 권세와 능력이 그만큼 강해졌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이방인하고 결혼하면 이 백성이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여인하고 이혼을 하고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바울 시대는 이 속에 하나님이 아예 들어오셨기 때문에 부정한 그들도 거룩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거룩의 힘과 영향력이 강해진 거예요. 이러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 거룩의 확신이 그만큼 강해져야 된다. 자, 근데 반대로 교회 구성원 가운데 우상숭배자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상숭배하는 자. 그냥 가족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우상숭배자로 교회 안에 같이 있어. 그러면은 이 우상숭배자 때문에 교회까지 거룩성을 훼손이 교회의 거룩성이 훼손될 수 있다. 이렇게 또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성전 건축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네, 주님은 의인을 찾으신 게 아니라 죄인을 찾아 하나님의 의와 심판,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전하고 이것을 믿을 때 거룩하다 인치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죄인을 불러서 의롭다 선포하시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그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의롭다라고 선포가 됐는데 여전히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거룩한 자가 되었는데 여전히 우상을 숭배해요. 그럼 이 사람이 계속 거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의 한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었음에도 하나님의 의를 멸시하고 구원의 은혜를 짓밟고 여전히 세속적인 삶을 병행하며 살아가는 거죠. 거룩하지 못한 것. 자, 복음을 받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어 구원을 받는 사람은 자기가 어떤 죄인인지를 충분히 자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해져야 되는데 이런 걸 짓밟는 거예요. 진실, 거룩, 하나님을 경외함 이런 것들을 가치 있게 생각을 안 하고 조롱하고 모독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이거를 이제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예, 물들이지 못하도록 잘라내는 누룩을 제거해야만 돼요. 한국 교회 문제죠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받아들여 가지고 참과 거짓을 구별을 안 해요. 거짓말하는 자와 진실한 자가 지금 서로 싸우고 있어요. 둘이 싸우니까 싸우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하거나 둘 다 똑같으니까 둘 다 똑같이 친하게 짜는 거예요.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싸우는데 뭐 하나 구별을 못하니까 둘 다 친구로 하거나 둘 다 쫓아내거나. 와, 이게 지금 한국교회 문제입니다. 두 사람이 싸우면 두 사람 다 나쁠 수가 있죠. 두 사람 다 선할 수도 있고.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한 사람은 어둠이고 한 사람은 빛이에요. 한 사람의 주장은 진실하고 정직해요. 한 사람은 정직하지 않고 야비하고 속이고 있어요. 한 사람은 억울하고 한 사람은 거짓으로 세상을 지금 파괴시키고 있어요. 그러고 있는 것을 분간을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되기도 하고 악한 사람이 선하게 되기도 해요. 뭐 때문에? 이걸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부정해지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게. 우리는 악한 것을 옳다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옳은 것은 옳다. 틀린 것은 틀리다. 분명하게 선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전쟁하세요. 왜? 믿음의 사람을 지켜내기 위하여. 자신의 구원의 의지로 선택한 자를 준비하신 영생의 단계로 데리고 가기 위하여 항상 싸우세요. 항상 지키기 위해, 항상 사랑하기 위해 항상 싸우세요. 믿는 사람은 하나님 편에서 악한 자와 항상 싸워야 돼요. 이 싸움을 회피하는 자는 비겁한 자이거나 악한 자 편에 선 자예요. 이게 없어졌어요, 지금 한국 교회가. 의를 위해서, 선을 위해서, 하나님 편에 있는 자를 위해서 싸우질 않아요. 싸우면 나쁘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항상 싸워야 돼요. 날마다 싸워야 돼요. 선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 귀환한 백성들이 부정한 것은 성전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부재를 매일 경험하면서도 그 가운데 스스로를 방치한 상태로 성전을 짓지 않고 그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들의 마음이 자꾸 부정해졌어요. 거룩한 백성이 되는 첫걸음은 이 부정한 상태에서 돌이켜 의로운 상태가 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해요. 그게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교회가 잘 지어 성전 건축에 가시적인 성전을 건축하듯 불가시적인 교회가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그 뜻을 따라 잘 성장하고 선교하고 그리고 산상보훈의 말씀대로 교회가 실천을 하다가 이런 악한 거짓에 속아서 그리고 이 물질, 이 문명 이런 것들을 접촉을 하면서 여기에 도취되어서 이 싸움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즐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악을 선하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하나님께로 향하던 걸음이 이제 좌초돼 버리고 만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시 성전을 짓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교회를 세우기 시작해야 돼요. 교회를 세워나가야 돼요. 이게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 세우나? 주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살고 그대로 견고한 교회로 성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가시적인 성장이 아니라 불가시적인 성장을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복음대로 교회를 재조직하고 성도들을 훈련하고 교육을 해서 차세대의 신앙을 전수 이렇게 이어가도록 계승하게 해야 되는 거죠. 자, 15절 19절은 성전 재건 이전에 백성들의 삶에 열매가 없고 징계가 많았던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성전 공사가 다시 시작된 때부터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공사를 재개하기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는 말씀이에요. 15, 16절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 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는 20고루 곡식더미 이른즉 10고루 뿐이었고 포도주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 뿐이었느니라. 성전 재건을 시작했다가 중단했었어요. 536년에 시작해서 520년에 중단이 됐죠. 16년을 돌아보라. 이때는 성전 건축을 안 할 때예요.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과거를 기억해봐라. 스스로 선택한 결과가 어떤지 깨닫게 하시려는 겁니다. 20고루 곡식더미 아레마트 에스림 문자적으로 20개의 곡식더미입니다. 20고루 어떤 분량이라보다도 곡식더미가 고루예요. 실제로 고루라는 단위를 원문에서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20석의 곡식더미를 쌓지만 탈곡해 보니 10개 분량밖에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아레마트라는 고루가 아니라 아레마트를 썼는데 곡식 더미, 곡식만이 아니라 곡식 더미. 또 포도주 틀에 대한 분량 50그릇이 있었는데 실제로는 20그릇밖에 나오질 않았어요. 50그릇의 분량을 포도를 수확해서 포도즙을 짜는 틀에 넣었는데 포도즙에서 이게 포도에서 즙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3분의 1이 됩니까? 약 그거보다는 조금 많은 거죠. 여기서도 이제 뭐 고루가 아니라 푸라
푸라, 고르가 아니라 푸라라고 했는데 이 푸라는 돛박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작은 그릇이에요. 그냥 작은 그릇. 자,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에는 무관심한 채 오직 자기 욕망만을 추구하며 살아간 결과, 농사진 거, 포도를 거두다가 포도즙을 짜는 거, 이런 일들이 손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수율이 안 좋아. 수율이. 반도체에서 수율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수율이 낮은가? 결실이 적은가? 따져보라는 거예요. 성전지대를 놓지 않기 때문이다. 성전지대를 이제 중단했기 때문이다. 이런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13절에 1장 13절에서 말씀을 받았는데 석 달이 지나도록 곡식 수확에는 어려움이 극심했던 거예요. 자, 2장 1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렇게 곡식을 얻을 수 없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거를 못하게 했다라는 거. 거두지 못하도록 재앙을 내렸는데 깐부기 재앙, 우박 재앙. 왜? 성전 건축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자기 집과 현실적 필요만 몰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셨던 것이다. 18, 19절.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네. 자, 창고에 지금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 나무 이런 열매가 없어요. 왜? 다 뿌렸기 때문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시작을 했기 때문에 뿌렸어요. 복 받을 걸 뿌렸어요. 그런데 뿌린 씨앗들이 자라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성전 재건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성전 재건을 시작했으니까 뿌린 것이고 이 뿌린 것이 거두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자라나서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릴 거예요. 그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 기간. 지금 3개월이 된 그 기간이 너희가 창고에 있는 곡식을 다 꺼내가지고 뿌렸는데 뿌리자마자 열매들이 다 달려 있더냐? 뿌린 다음에 시간이 되면 요 열매들이 달리기 시작하다.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이날부터는 그 열매를 볼 수 있다. 3개월 동안은 아무것도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다. 실망하지 말고 다시 시작하라. 좌절하지 말아라. 자, 9월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 이후 그 이후의 오늘을 기억하라.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 공사를 재개한 다리오 왕 2년이죠. 유다 땅에 어떤 복이 임하였는지 살펴봐라. 그래서 이 날짜 가지고 뭐 씨름을 해가지고는 답이 없는 것 같고요. 6월 24일에 시작해서 9월 24일 3개월이 지났어요. 이 기억을 촉구하는 것은 단순히 나태함을 꾸짖는 게 아니라 성전 공사 재개가 복이 전환되는 시점이 3개월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개월이 지난 9월 24일 태양력으로 하면 12월 중순입니다. 이때 가을비가 제때 내려서 곡식 종자를 밖으로 낼 수가 있었기 때문에 창고에는 곡식 종자가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던 것이고
다음 해에는 포도나무와 다른 모든 과일나무에서 수확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네. 3개월 후에 열매가 막 주렁주렁이 아니라 드디어 이제 이것들이 열매를 향해서 말하자면 보이지 않게 성장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여기서 15절, 18절, 19절에서 오늘이라고 3번이나 사용했는데 귀환한 백성이 순종하기로 결단한 후 비로소 성전 지대가 놓인 날이 되는 것이고, 15절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가 종식돼서 첫 돌을 올려놓은 날이 오늘이 되는데, 이렇게 중요한 날들이 기점이 되어서 달라지는 것이다. 하나님은 오늘 성전이 완공되기도 전에 부정한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바꾸셨고 그들을 성전 삼아 거하시면서 언약의 복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성과를 따라 보상하지 아니하시고 믿음으로 일을 시작한 백성을 이미 복을 주시기 시작을 했고 그 열매는 잠시 후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내 삶에서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날은 먼 훗날 상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어떤 날이 아니라 옛 일을 기억하고 통해 자복하는, 그래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겠노라 고백하는 그 오늘부터 이미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된 것이다. 그래서 옛 일을 기억하여 보라 말씀하셨던 겁니다.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기보다 현실에 타협하며 살았던 부정한 삶을 돌이켜보라 하신 것입니다. 극심한 흉년이 계속되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임을 깨닫지 못했던, 돌이킬 줄 몰랐던 마음에 자신을 살펴보고 옛일을 기억함으로 사죄의 은총과 회복의 은혜를 얻어라 말씀하시고, 이제 스룹바벨은 인장반지로 삼겠다. 20절에서 23절 내 종이다 하십니다. 20절 22절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네 번째 예언입니다. 자, 스룹바벨이 공사 총감독을 맡아서 1차 귀환한 지도자죠. 다윗의 후손입니다. 같은 날입니다. 세 번째 예언하고 같은 날 520년 다리오 왕 2년 9월 24일. 스룹바벨에게 전할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진동케 하시고 왕국들의 보좌를 엎으시고 나라의 세력을 멸하시고 병거 탄자들을 엎드러뜨리시고 말탄자를 칼에 엎드러지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주님의 재림과 심판을 예표하는 말씀이에요. 스룹바벨은 여호야긴의 손자입니다. 여호야긴, 김긴시,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그래서 여호야긴의 손자입니다. 바벨론에 뿌려진, 바벨론에서 태어난 이런 뜻입니다. BC 537년 고레스 조서에 의해서 귀환할 때 유대인들의 지도자로 포로민들을 귀한 이 대열을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스알디엘의 아들이다라고도 나오고 부다야의 아들이다라고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은 원래 부다야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스알디엘이 자식이 없었어요. 그 자식이 없는 형을 위해서 부다야가 아들을 하나 올려보내요. 양자로 삼는 거죠. 그래서
스알디엘의 아들로 법적 상속인이 된 겁니다. 이게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나오는 계대 결혼법하고 이제 이 상속법에 대한 율법에 따라서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인간으로 태어나야 되잖아요. 인간의 자식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자, 사람의 아들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람의 아들 돼야 돼. 그래서 인간에게 보내진 거예요. 사람의 양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씨는 하나님의 씨잖아요. 남편이 없어요. 남편이. 그런데 어머니 모계를 따라서 유전자가 들어온 거죠. 사람 유전자가 모계를 따라서 들어왔어요. 근데 결국은 이 마리아도 다윗의 자손이에요. 요셉도 다윗의 자손이에요. 근데 요셉의 자손은 장자 자손이에요. 마리아는 다윗의 자손이지만 장자로 내려오다가 이렇게 장자 자손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머니 자손의 그것이 이제 장자 자손으로 보내지는 시기, 여기에서도 이 원리가 작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치밀한지 몰라요. 예수님이 인자가 되셨다라는 이 인자할 때 여기에 담겨진 그 배경에는 하나님의 율법의 성취라는 어마어마한 그러한 내용들이 함께 있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읽을 수도 있지만 그런 내용이 율법의 모든 그것을 딱딱 맞춰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요셉의 상속자가 된 거예요. 요셉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실은 다윗의 후손이지만 장손으로 나온 것은 아니에요. 근데 장손으로 이렇게 계대 결혼식으로 넘어갔어요. 양자, 법적 상속인이 되어서 된 겁니다. 그래서 장자가 된 거예요. 자, 21, 22절에 약속이 당시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스룹바벨에게 예고된 왕권도 스룹바벨 자체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스룹바벨의 후손 중에 이제 요셉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교회의 해석 전통, 복음주의 주석가들은 이 예언을 메시아적, 곧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구속사적 약속의 말씀이다. 20절에서 23절의 말씀이 메시아 예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즉 학계의 경륜은 당시 공동체뿐 아니라 장차올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의 종말론적 통치에 대한 메시아 예언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따라서 23절에 인장반지 왕권의 복구라는 말씀의 이미지는 다윗 언약의 그리스도에게서 최종 성취된 것임을 이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다윗 스룹바벨의 계보 안에서 초림하셨고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재림으로 이 세상 임금의 권세를 판단하시고 왕국의 보좌들, 여러 나라의 세력, 병거 탄자들을 진동, 곧 흔들리는 것들을 크게 흔들리지 않는 나라인 교회를 확고하게 세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영, 아버지의 영이신 성령을 교회로 보내사 교회의 영으로 활동하게 하셨어요. 교회의 영으로서 성부의 말씀, 성자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치고 해석하는 말씀의 영으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신 겁니다. 중보자로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우리를 돕는 보혜사로서 중보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입을 여는 순간부터는 친히 함께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들으시지만 사실은 성령이 중보하는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영적 차원의 하나님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서의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사단은 이 나라를 허무는 게 최고 목표예요. 대한민국을 허물어서 무력화시키는 거. 그런데 이제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한국 교회가 깨어있질 못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위태로운 겁니다. 교회가 위태로우면 나라는 자연스럽게 혼란과 무질서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교회와 함께 이 나라가 바벨론 유수기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포로기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70년이 차던 얼마 동안을 이제 고통을 겪어서 드디어 교회가 깨닫고 다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면 그때 다시 자기가 할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이 그걸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70년의 포로기를 거치지 않기 위해서는 좀 더 깨어있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의인 10명만 있으면 멸망하지 않았을 소돔과 고모라잖아요. 근데 10명이 없어서 멸망했거든요. 이스라엘도 586년, 북이스라엘도 722년 기원전 멸망했죠. 하나님이 생각하는 의인들이 적었기 때문이에요. 이미 부패해서 쏟아 버려야 될 정도로 깨뜨려 버려야 되는 질그릇처럼 부정해졌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지금 부정해져 있어요. 깨뜨려 버려야 할 위태로운 상황인 거예요. 23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을 세우고 인장으로 삼으시려고 택하신 것이다 하셨습니다. 전에 여호야긴의 인장 반지를 벗겨버리셨는데 스룹바벨을 다시 인장 반지로 삼으시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야긴에게 부과하신 저주를 거두어 들이시고 스룹바벨을 통해서 다윗 왕조를 다시 복귀시킨다라는 뜻이죠. 스룹바벨은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지휘함으로 솔로몬처럼 일했습니다. 끝으로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말씀하십니다. 다윗에게 약속을 주실 때 하신 말씀으로 이어주고 있는 것이죠. 그를 통해 다윗 언약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스룹바벨을 통해 그리스도를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스룹바벨의 예언이 왜 중요하냐면은 성경을 보는 방식을 여기서 찾아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스룹바벨의 예언, 스룹바벨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는 다윗의 자손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에 대한 말씀은 스룹바벨에 대한 말씀만이 아니에요. 교회에 대한 말씀이고 인류 역사를 관통하는 어마어마한 말씀이거든요. 메시아의 예언이에요. 메시아. 스룹바벨에다가 예수님의 이름을 넣어서 읽을 수 있어야 제대로 읽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도 성경의 눈으로 성경의 사건으로 대한민국을 넣어서 성경을 다시 읽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어나간 그 눈으로 다시 대한민국으로 와서 오늘로 돌아와서 대한민국의 오늘의 역사를 다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해석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혼란스러움은 미국에서 막 중국에서 전부 다 한국을 노리잖아요. 모든 나라들이 다 가지고 싶은 나라예요. 하다못해 동남아까지도 한국을 가지고 싶어요. 다 여기를 다 내 곳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방식으로. 어떻게 하느냐 말이에요. 이제 풍전등화의 위태로운 시기가 이미 시작된 거예요. 왜? 지금 정권이 부패한 정권이고 거짓 정권이기 때문에 어둠에 속하고 흑암에 속하고 사탄에게 붙들려서 쓰이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그게
최초의 원인이 아니고 원인의 원인.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말씀을 버리고 성령을 버리고 성령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놨어요. 사람들의 가르침으로 다 대체시켜 버렸어요. 신앙을 대체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몰려다니는 것. 이게 다수주의. 몰려다니는 이 트렌디함으로 싹 다 바꿨어요. 혼자서 하나님을 만남과 함께 하나님을 만남의 균형이 깨져버렸어요. 이것이 오늘날 이 나라의 혼란을 가져온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이거를 성경을 보아서 알아야 되고 그것을 본론으로 오늘 한국교회를 다시 봐서 다시 시작을 해야 돼. 뭐를? 온전한 교회 세우기를 다시 시작해야 돼. 머리 대신 주님을 따라서 여기에 인생을 걸어야 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노력으로 매진할 수 있도록 교회가 다시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면 살아나는 거예요. 이 나라가 살아나는 거예요. 자, 나가는 말씀을 다 읽으면 좋겠지만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